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은 짝퉁의 천국입니다. 저는 한 10년 전쯤 지하 신학교 강의를 위해 중국에 갔다가 신호등 앞에서 우리나라의 자동차와 똑같은 짝퉁 자동차도 보았습니다. 이런 짝퉁은 그냥 보면 비슷해서 일반인은 구별도 잘 못합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그 차이를 알고 우리에게 속지 말라면서 주의를 주죠. 때로 그들은 진품과 짝퉁을 대조해서 보여주며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설교 시리즈에서 봐왔듯이 그는 자신의 이 편지에서 복음적인 기독교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대조해서 그 차이점들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율법주의적인 기독교에 속지 않도록 그리고 그 짝퉁 기독교에서 빠져나오도록 돕기 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은 이 편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복음적인 기독교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대조시킵니다. 그리고는 진정한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히죠.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필기자에게 구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펜을 취하여 직접 자신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보통은 위조 편지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짧은 인사말 정도만 적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긴 마지막 몇 문장을 직접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큰 글자로 적었다는 것은 그의 시력이 나빠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주석가들은 오늘날 밑줄을 긋는 것처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큰 글자를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는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그는 자신과 율법주의자들을 대조하며 참 기독교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바울의 때에 죽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며 계속 생존해 왔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에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은혜의 복음을 모르거나 누리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 빠지지 말고 인간의 강요나 두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자발적으로 섬기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두 버전의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차이점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외양을, 참 기독교는 내면을 중시함을 본문은 말해줍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로 규정합니다. 12절 상반절을 보시죠.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는 그들을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외적으로 과시하기를 좋아했다는 뜻이죠. 여기서 바울이 말한 육체의 겉모양은 1차적으로 할례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할례 의식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했죠. 할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언약 백성의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방인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 외적인 표시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랐습니다. 15절 말씀 보시죠.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적인 의식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또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하기보다 그 사람이 거듭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나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유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복음과 성령으로 심령이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는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적인 표지가 아니라 내면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존재합니다.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내면보다는 외적인 형식을 더 강조합니다. 중생의 역사보다는 종교의식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심지어 어떤 의식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죠. 율법주의자들은 종교적인 외양이나 형식에 집중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교적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그리고 위선을 범하죠. 그들은 경건한 모습을 꾸미고 거룩한 음성으로 기도하지만, 그리고 화려한 의식을 자랑하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입으로는 주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외양보다는 내적 현실에 더 치중하십시오. 세례나 침례를 받았느냐,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그런 것보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 죽었던 영혼이 살고 마음이 새롭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십자가 복음으로 중생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겉모습을 꾸미는 것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되고 있는지에 더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과 연관하여서 거룩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태도에서, 성품에서, 열정에서, 용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순종에서, 가치관에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저희 교회의 모토처럼 덜 종교적인, 그러나 더 예수 닮은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저 의식을 행하거나 외적인 모양을 갖추는 것으로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메마르고 피상적이며 둔하고 우울하고 생명력 없는 외관상의 종교를 추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겨냥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습관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질문을 자기에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내가 예배에 참석했는가라고 질문하기보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경건의 시간을 빼먹지 않고 하나라고 질문하기보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제자 훈련 과정을 마쳤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삶 속에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몇 독했나, 구약 소선지서의 내용을 얼마나 잘 꿰고 있나가 아니라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려고 노력하는가라고 물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외양이나 외적인 종교 행위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의 내적인 중심을 살피셨죠. 예수님 당시 일반인들이 그냥 외적인 것으로만 판단한다면 바리새인과 예수님 둘 중에 누가 더 영적으로 보였을까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옷술과 몸에 달고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큰 길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의 외모나 외적 종교적 의식은 종종 우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 위선자들일수록 부패한 속을 가리기 위해 거치장하는 방법을 잘 압니다. 척수인들 목사님은 자기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겉모습과 외적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서는 쌍권총을 뽑지 않았습니까? 쌍권총이라는 표현이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집중했다는 뜻이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맙시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도 외모로 판단해서 정죄했습니다. 자기든 다른 사람이든 마음을 겨냥하고 마음을 살핍시다. 중요한 것은 내면이지 겉모습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외적인 것이나 형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거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차지할 자리가 전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고 내적이고 영적인 것은 외적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내적인 것이죠. 내적인 실체가 결여되어 있다면 외적 형식들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겨냥하고 내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닌 은혜의 복음을 따르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 영화, 그리고 같은 이름의 원작 소설에는 주인공인 장발장과 집요하게 그를 추적하는 경감 자베르가 나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두 사람은 다 교회에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두 종류의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합니다. 장발장은 은혜의 기독교를, 자벨의 경감은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를 대표합니다. 영화에서 장발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반면 자벨은 내면이 공허해져서 장발장의 용서조차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너강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우리는 오늘 율법주의적 기독교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참 기독교의 한 가지 차이점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외양과 내면 무엇에 집중하는가의 문제였습니다. 레미제라블에서 자베르가 장발장을 이기지 못하듯 율법주의적인 기독교는 은혜의 기독교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은혜의 기독교가 외양이 아닌 내면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할례나 세례, 침례와 같은 종교의식, 종교적인 거치장 이런 것에 신경 쓰고 이런 것을 꾸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사람들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는지에 신경 쓰기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빚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쏟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성령께서 경작시켜 주시도록 내어드리며 성령의 손길에 맡기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며 주님의 평화와 자비를 누리고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